김민준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 주식회사입니다. 이 길어가지고 어웨이 커코퍼레이션이라는 이게 대표고 초원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AI로 성경을 학습시킨 초원 AI를 개발해서 또한 성도들에게 청소년들의 신앙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신앙 성장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김민준 대표는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 기업의 가치가 24억 원에 달할 만큼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도에 의료법 개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투자도 중단이 되었고 검찰 조사까지 그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에 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를 대안학교에 나왔습니다. 기독 중앙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투자자들이 내용 증명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오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긴 시간을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찾아온 투자자들이 제게 기회를 더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망해가던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22살 나이에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감을 주더래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이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에 창업해서 QR코드, 조립식 컴퓨터, 3D 프린터를 만들어서 팔거나 납품을 해서 23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기업 가치가 200억, 그래서 30억 투자도 받게 되었고 금융감독 원장상을 22살에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하고 롤러에 갔는데 이태원 참사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갔대요.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기가 직원들하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상세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소방관들이 한 명도 살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언입니다. 22살 이청현의 정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제품 총괄을 맡고 있던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AI로 성경을 학습시키면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해보자고 해서 일주일 만에 3만여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데 초대박을 이루게 되고 성경의 양의 비율을 착안해가지고 초원 예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7억 원을 들여서 초원 앱을 개발하고 유저가 10만 명에 달하고 매일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와서 큐티를 하고 있답니다. 출연하는 유튜버는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해가던 제 회사에 대기업에 인수했을 때도 그 일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6개월은 좋게 걸려야 할 과정이 2주 만에 풀리는 것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젊은 CEO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협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가난하면 안 되니 당신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2살 이분이 지금 CEO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명한 초등학교를 나오고 친구들이 유명한 고등학교를 가고 자기도 역시 갔고 그런데 거기에 중퇴하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또한 이태원 참사의 그 현장에 가서 그 여러 가지의 아픔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젊은이가 감동과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 보면은 14장 13절에서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남는 위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은 항상 오병이어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현장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의 관점은 이 광풍 속에서도 연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 할렐루야. 아니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일터에서 먼저 보면은 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죠. 먼저 보는 사람이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 관점 내려놓습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고 내 의지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드디으려고 예수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철두철미하게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관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일찍 죽어요. 기대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웅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든지,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든지,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작심하고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개발하든지 자기 그곳에서 올인해서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웅이 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까? 매일 부부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정신 차려서 본인의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했는 사람들이 영웅이 되니까 영웅이 되어서
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눈가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짓밟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관점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영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이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관점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주여 내 관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굴복시키겠다. 이것이 뭐냐?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나이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내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일구어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 요르단에 있거든요. 야복강가, 그냥 내천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재산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에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만들어주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제일 좋은 땅, 고센 땅 가보니까 초원이 쫙 펼쳐져. 그 땅에 살면서 자자 후손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 생애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관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관점을 꺾어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모두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살 먹었는 이 젊은 청년도 자기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위대한 초등학교, 위대한 중학교, 위대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자퇴하고 그 도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 하면서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 관점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검찰 조사받으면서 그 관점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담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 4시경이에요. 4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는 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이 있는 배도 안전하게 그 배에 타고 있어라. 내가 이 배를 안내해 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도 떨리고 그럴 건데 주님이 명하시면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단한 도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보지만은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12부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스릴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본문의 내용이 11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 보네. 그렇게 하지만 그 현장에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이상호 이름이 있고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양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로 날마다 비명이나 지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였던 폴 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모험 정신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곳곳에 배어있는 모험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 숨기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노예입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노예 생활에 순응해서 벽돌이나 나르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 안 그러면 현실에 저항해서 반항하면서 투사하면서 거기서 데모크라시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밖에 없는 길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요.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반항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제3의 도전할 수 있는 모험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큰 모험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로 건너가는 도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하며 자신을 비관하고 주어진 현실에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셨던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여인 중에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하라고 마리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면 발각되는 자리에서 전통적으로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그 법이 2000년 전의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 정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나는 너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되겠니? 여러분, 마리아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 되시는 주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3의 길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코노스케라는 사람이 미국 타임즈지에서 가장 위대한, 그야말로 1000년간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가장 위대한 사고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자신에게 3가지 복을 주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3가지 복이 뭔 줄 압니까? 첫 번째 가난이고요. 두 번째 약한 체질이고 세 번째 무교육이었다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허드렛 일을 다 했다는, 신문팔이, 구두 닦기,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세상을 배웠고 나면서부터 너무 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한 덕분에 늙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고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의하는 곳에 가서 돈을 내고 강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승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모토로 해서 배우는 태도로 도전하고 모험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코노스케라는 사람. 기업가 가운데 천년에 한 병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을 얘기했는 것이 타임즈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모험과 도전 정신을 요구하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세월에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같은 모험 정신을 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도전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 정신, 모험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에게요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책 제목이 이겁니다. 너무 길지요. 내가 만약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라. 오늘 이 본문 보고 하는 이야기 책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다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기존의 안주에서 벗어나서 모험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 상상이지만 만약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요셉과 평범한 알콩달콩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주하지 말 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배에서 뛰어내려라는 명령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왜 믿음이 작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을 바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뛰어들었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의심을 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면 물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또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으니까 자기 관점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의 관점으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도전과 모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계산이 아니고 모험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모토로 삼으라고 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모험이 아니고 계산이다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는 그를 모토로 삼으라고. 그런 신앙을 계산하지 말아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찬양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신앙서적을 읽는 중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할 때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국가의 지배 속에서 막 저거 할 때에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모태신앙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믿는 그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신성 모독죄다고 사죄하라고. 니체가 한 말은 교회의 무기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 아니라 주 활동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었는 하용조 목사님이 60대에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낳은 위대한 목사입니다. 이분은 폐와 간 7번 수술을 했습니다.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요양하는 가운데서도 유튜브를 찍어서 그 매일 큐티에서 교인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로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폐와 간을 7번 대수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는 자체가 기절일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힘든 가운데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좀 믿고 용감하게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신이 타고 있는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뛰어들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걸어올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라면 주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기적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원래 그래. 뭐 해도 되는 게 없어.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내 방식대로야. 생각하는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도전 정신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가야 될 길을 주시고 위대한 것을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정말로 선교 많이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배달 많이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하는 순간 뭐냐? 너무 힘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최고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1년에 이분이 600건을 수술했대요. 하루에 2-3건.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장암 4기에 걸려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암 4기로 수술을 3번까지 받았습니다. 4기니까요. 암세포가 간과 뼈에까지 전이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반응은 나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루에 2-3건을 수술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늘 병원에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서 토닥토닥 달려가면서 암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암에 걸렸는 그 사람들을 수술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예수의 관점으로 생애를 살아가죠. 이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고 투사하고 안절부절합니까? 이 교수님처럼 못된 친구 한 명 내게 찾아왔다 생각하고 달려가며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날씨가 지금 한국 날씨가 다 되었습니다. 오병 이후 사건 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형통한 날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축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모험하고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과 모험을 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을 키워가라. 믿음을 키워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질투는 1000개의 눈을.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질투 있습니다. 여자의 질투는 다루기 힘들고요. 남자의 질투는 꼴불견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속담이 그러겠어요. 유대인의 전해 내려오는 수수께끼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납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에덴 동산의 아담이 아침에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군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세어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만들어졌으므로 만일 갈비뼈가 하나 부족하면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긴 질투에 미친다고 해도 합리적이라면 그걸 벌써 감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눈이 멀어서나 질투는 눈이 먼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것이 질투랍니다. 잠언서 27장 4절에 말합니다. 정오는 잔인하고 노여움은 경류와 같다. 그러나 질투에 견디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까지 보고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것 보고 질투하지 마시고요. 투사하지 마시고요. 자기 것을 보고 믿음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붙잡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을 간행할 때 우리 인생이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주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뛰어내려서 도전하는 모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모험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질투를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크게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